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을 먹는다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주님과의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실제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인도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모든 기쁨을 누리고 또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와 그런 진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평생 사시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를 살을 찢겨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렇게 주님이 나를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누리고 산다면요 주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받을 때 회개하는 내가 만약에 그런 지금 주님과 관계를 못 누리고 있다면은 오늘 진짜 회개합시다. 무엇이 관계를 막고 있는가 오늘 보여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이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 그리고 이 언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죽음으로 이걸 증명했습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될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증거입니다. 주님이 죽음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들고 계세요. 들고 먼저 떡을 먼저 부숴서 기도하고 또 이 잔도 나중에 기도하고 먹는 겁니다. 받아서 그냥 들고 계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몸을 이렇게 찢기셔서 갈기갈기 찢기셔서 누더기가 될 때까지 맞으시고 모든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양식이 되고 내 신랑이 되시고 진짜 내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날마다 이제 주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우리 잔을 드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이 피 흘려 주신 주님, 이 사랑 우리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거짓말, 죄책감, 이거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피가 증거입니다. 내 양심은 깨끗해졌고 나는 얼마든지 주님에 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이 보혈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보혈을 찬양하며 주님만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젠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 참여하시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찬양합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말씀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자녀들 일어나서 아이들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게 해 주시고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알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울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릴까요?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어느 누구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하나님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얘기라는 사실이 오늘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바울이 거듭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써놓은 것인데요. 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가?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왜 많이 하는가? 그리고 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전혀 똑같이 그대로 변하고 오히려 더 못되게 정말 괴물처럼 그렇게 변해가는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가 이게 잘못된 건가? 우리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때는요, 우리가 이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내가 뭘 했는데 반복해서 계속 실패가 되고요. 자기가 맴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초로. 근본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신앙의 근본은 뭐냐? 근본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다니냐고 많이 물어보죠.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 고구마 전도왕 목사님 말씀하시대요. 그분이 그러셨나? 하여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이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게 나에게 일어났다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녀도 그게 내게 안 벌어지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나는 어려서부터,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어려서부터 다 알고 예수 믿냐 죽으신 거 알고 다 그거 내 기적도 보고 다 그거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여기 와 있지만은 쟤네들이 거듭났는지 요즘에 굉장한 회의가 들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니면 천국은 못 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내가 오늘 거듭난지 오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은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절대 미루시지 마시고 오늘 바울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거예요. 모델. 그러니까 바울이 거듭난 걸 잘 보면은 거듭남이 이런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진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 서신을 읽고 그를 가장 존경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실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고요. 예수님 같은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 같은 인격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훨씬 못된 사람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한 명을 죽여봤거든요. 스데반을 한번 죽여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주 예수 소리하는 거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 돌 맞아 죽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딴 데 가서도 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딴 예수 믿는 사람도 오게 가지거나 죽여버리자. 야, 이거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정도 나쁜 사람은 없죠. 과거에 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핍박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몰랐느냐? 바울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예수님 얘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됐고 뭐 부활했고 뭐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맞아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어. 모르고 예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도 정확히 알았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그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죽었어요? 막 무섭게 이렇게 떨고 죽었어요.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나서 돌 던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환해졌다 그랬어요. 돌을 맞으면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피를 흘려가면서 뭐 얼굴이 다 짓이겨져 가는데 얼굴은 환하게 하늘을 보면서 웃으면서요. 그리고 울면서 그랬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아무리 독한 사람도 그거 보고 나면 회개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옷을 지키면서 봤어요. 그거 보고 나서 뭘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또 죽여야지. 저 사기도 잘 치네. 죽을 때까지 사기 치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분이 하루 아침에 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괴물 같은 진짜 냉혈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서요. 180도로 예수님처럼 변해버렸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오늘도 거듭나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보다 더 못된 분 여기 안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착하셔가지고 스데반이 순교만 받아서 은혜 받고 다 거기서 회개할 줄 믿습니다. 다 착하시더라고. 여러분도 주님 만나면요, 저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착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 진짜 만나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거듭남이 뭐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갑자기 그렇게 됐냐? 이제 그게 그 얘기가 여기 나온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기보다는 절망을 해요. 왜? 바울 얘기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 가가지고 이제 더 죽이려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낮에 밝은 빛이 비쳤죠. 그 주위 사람도 다 봤죠. 그리고 음성은 바울만 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눈이 멀고 엎어져가지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도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쳐가 그렇게 하면 예수 믿으면 되나? 그래야지 예수 믿는 건가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은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게 다 틀립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극적으로 만났고 어떤 분은 막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꿈에 봤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뭐 그런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좀 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근데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 틀려요. 나는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예수를 못 만났나 봐. 그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똑같은 여러분 간증을 한번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게 꼭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맞아 저거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날 확률이 높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100%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듭나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만 증거지
그러나 적어도 나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그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런 바울처럼 이런 놀라운 게 없어도 오늘 지금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면은 열매가 줄줄줄 열릴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가지?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으면 이제부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은요 열매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돼요.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나면 되고, 만난 사람은 이제는 주님 열심히 찾으면 되고, 믿음으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면 되고. 아멘 있어요. 주님 복음에는 탈락자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기적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 변하지 않는 이 부분에 여러분 중점을 두셔야 돼요. 이 본질에,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게 뭐가 있냐? 9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이시죠? 이게 뭐죠?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바울이 오늘은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뒤통수 맞은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여러분이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하려는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기분 좋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죠. 여기 다 기분 나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나한테 말도 안 해놓고 막 이런 거 해놓으면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요, 불안하고 그래요. 서프라이즈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재밌지만은 당하는 사람은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거듭남은 딱 그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려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쑥 그냥 끼어드시는 거예요. 내 삶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전부 다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설명은 못해요. 이게 이렇게 바울처럼 뭐 이렇게 막 빛이 그런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알아요. 이거는 확실히 알아요. 주님이 지금 뭔 일을 주님도 모르죠. 그때는 뭔가 지금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들고 있다 이런 설명할 수 없는 깨름직하고 기분도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지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내게 뭔 일을 시작하고 있다. 설명은 못해요.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사형 선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잠이 안 오는 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나 뭔가 모를 게 나한테 벌어지고 있다.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게 임재라는 겁니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면 알아요. 그런데 두 번째 거듭남이 일어날 때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갑이 아니고 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갑이 아니고 을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 그 착각 속에 사시죠?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야? 기독교가 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짜들도 많던데. 그거 성경 그거 한 거 봤어? 응? 그걸 봤냐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목사들은 왜 저러고 있어? 그 권사는 왜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나? 이러면서 자기가 기독교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거 다 가짜들이야.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수작이야.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 뭘 알게 됩니까? 너는 판단할 사람이 아니고 판단받을 사람이야. 그걸 처음으로 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기분입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다. 한 번도 나는 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다가오는 순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을이에요. 기독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평가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거듭나시는 분은 감이 오실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정말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이때까지 다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이거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껴다 맞춰서 하는 짓이야. 더 다 착각이야. 저거 다 귀신 역사야. 저거 다 이단이야. 내가 내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이 하는 짓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메섹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여기서 예루살렘만 이루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내가 찾아가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연줄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럼 공문을 줄 거야. 그럼 법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도 싹 잡을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다 누구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막 자기의 막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야, 내 생각대로면 얼마나 좋으실까. 여기도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는 분들. 모르죠, 근데 자기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막 그 폭력을 즐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 눈에 자기가 제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이죠.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열심을 내서 내 사적인 거 다 팽개치고 오직 하나님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내 미래도 지금 필요 없어. 지금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순간 사울아 사울아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너 뭐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 마음대로 생각해? 네가 아는 하나님 아니야. 사울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게 자기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열심이 오히려 다 자기 생각으로 한 거고요. 얼마나 엉터리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한 거예요. 바울이 조금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보다는 훨씬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은 여기 계시면 다 저보다 똑똑하다고 확실히 믿어요. 특히 제 아내는 나보다 훨씬 똑똑해요. 훨씬 비상하고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훨씬 똑똑해요. 서울대 수석 장학생이라니. 아니 하버드대 수석 지금 있으면은 그런 분이에요. 아주 비상하고 명석하고 지능만 있을 것이 아니라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뛰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못 만나면요, 여러분 이 멍청한 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알게 돼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막 설득할 필요 우리 전혀 없습니다. 힘 빼실 필요 없어요. 설득해도 그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날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 뭐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너, 조성국이 네가 주님 내 이름을 부르세요. 이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옛날에 조회 때 서 있으면요, 선생님 몽둥이 들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조는 놈이 있으면 막 와서 졸거나 나와서 불러갖고 빠따 때려요. 근데 그래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 한번 빠따 맞은 적이 있거든요. 불려갖고 너 거기 몇 번째 거기 몇 번 나와. 그냥 이렇게 단체로 있을 때는요 전혀 뭐 괜찮아요. 근데 딱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막 이 다리 힘이 다 풀리고요. 저는 그 매를 잘 맞고 이런 깡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딱 나는 아니지, 나를 딱 보는 순간 야, 맞는 건 둘째치고 아니 다리 힘이 다 풀리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단체를 쓰면 다 사람 용감하죠? 한 사람씩 불러봐요. 굉장히 나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는 요만큼도 참을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요, 나를 부르신다니까요. 조성국이를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구경꾼이에요. 남의 얘기예요. 설교 들으면 다 남의 얘기예요. 그 평가하고 있어요. 아, 저 설교 저거는 우리 장모님이 들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 저 설교는 진짜 오늘 그 안 오신 그 안수 집사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 건데 참 안타깝네. 꼭 이렇게 안 오시더라.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믿는 설교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다 내 소리 같아요. 주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지난주에 그 간증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가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정말 그
그 목사님이 자기 이제 천국 가서 간증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딱 쓴다고. 절대 이게 단체로 쭉 서갖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때 15분 간격에 50명이 죽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딱 문 앞에 기다리고 서 있대요. 안 들어가고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씩 만나셔야 됩니다. 천사가 그렇게 그걸 딱 읽는 순간요. 심장이 저는 멎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건 뭐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은 저는 진짜 그렇게 막 심장이 멎을 정도로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러지? 진짜 내가 혼자서 딱 주님 앞에 서야 되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드니까요 모든 게 다 생각이 다 바뀌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1대1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알게 되는 엄청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하는 짓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 주님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 많이 부르시죠? 내 모든 사정도 다 아신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를 때 참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알아주시니까 감사하다. 이제 그런 아마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를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 힘든 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주님도 아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게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게 진짜 무섭게 들려요. 여러분 힘든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젯밤에 무슨 생각했어요? 여러분 상상으로 무슨 더러운 생각 많이 안 하셨어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못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한 생각들도 있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 생각만 아니죠. 실제로 한 것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진짜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게 생각이 나요. 다 물어보세요. 다 회개가 그거예요.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있었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은 그 어린 그 동생들, 이제 죽은 그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냥 맨날 따라다니까 귀찮아 가지고 저기 뛰고 도망간 거,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난 다 이렇게 뭐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뭐 나는 어떠시려니 이런 생각으로 뭐 그런데 진짜 하나님 딱 만나고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나 어떡하냐?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건 설명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그게 고민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간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을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내가 좀 안 당하고 사는 거. 하나님도 그게 기준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루셔? 이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런 입이 쏙 들어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점수를 매기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점수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여러분 하나님 점수 매기고 있죠? 하나님 못 만나셔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시면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점수 매기고 계신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경험입니다, 여러분. 소름이 쫙 끼치고요. 맥이 탁 풀려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오늘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면 거듭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내 죄를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엄청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요, 네가 율법대로 살긴 뭘 살아. 다 네 욕심대로 살았지. 하나님 믿기는 뭘 믿어. 너 잘 되려고 믿었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뭘 사랑해. 지옥 가는 거 무서우니까 교회 다니는 거지. 그걸 주님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거짓말, 네가 한 도둑질, 네가 한 음란, 그거는 사람한테 피해 끼친 거 아니야. 그거는 두 번째야.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거야. 왜?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어겼으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걸 뭘로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 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죄 안 졌다 그러면 난 피해 안 주고 법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회스럽고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그거는 죄긴 죄죠. 그러나 그 죄의 근본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께 엄청나게 반항하고 사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며 살았다는,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데 한 번도 거기 감사하다고 안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는데 오직 나의 영광만을 거기에 급급해서 살아갔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건 나를 지옥 보내달라고.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 나였다. 정직하게 여러분 이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확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것을 듣고 땅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혼이 나간 것처럼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이 내가 이렇게 진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고 계신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 안 났다는 생각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냐? 이게 없어요. 지옥 가면 되지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옥에 대해서 겁을 하도 주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또 안심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예수 믿는가는 확인해 보지 않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그냥 목사님이 프린트에다 준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예수님이 내 죄에 죽으셨으니까 나는 그거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나를 구해 주소서. 그 사람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어디서 구해줘요? 내 병에서? 이 불행한 가정 환경에서? 질병에서? 거기서 구원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뭡니까? 너희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아라.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바라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노, 정말 나에게 떨어질 진노라고 느껴져야 살려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부르짖는 자를 구원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진노 진짜 있을까? 있다고 해도 뭐 별거겠어? 아직 그 지옥 가보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나님을 안 만나봐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다는 간증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이게 진짜다 싶은 건 딱 그거예요. 전부 다 동일하게 하시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좋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무섭대요. 금성을 진짜 육성을 들으니까 야, 난 딱 죽겠구나.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못된 분이라는 게 아니고요. 죄는 그렇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진노 가운데 가두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듭나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언젠가 죽을 것인데 저희 아버님도 암을 투병하다 돌아가셨고 우리 장인어른도 지금 암을 투병하고 계신데요. 정말 그 암이라는 게 무서워요. 몸에 진액을 다 빼놓고 정말 숨 쉬고 밥 넘어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정말 그냥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보니 진짜 사그라지는 것 같죠. 몸에 모든 생명이 그냥
삐쩍 마른 나무처럼 딱 그렇게 돼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암이 모든 생명을 다 빨아먹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이 아닐 수 있겠죠. 뇌졸중이 있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될 수 있고 오 목사님 왜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 사실이잖아요. 여기 그렇게 안 돌아가실 분 계세요? 동화책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런 생각. 근데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안 죽을 것 같죠. 아니 참 제가 요양원에 가셔서 진짜 2, 3일 안에 다 돌아가실 분들이에요. 거기 요양원 진짜 제가 그런 방에서 이제 전도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진짜 2, 3일 안으로 돌아가실 분들 있는 방도 가봤어요. 그분들 뭐 하고 계시게요? 다 텔레비전 보고 계세요.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세요. 지금 2, 3일이면 이제 오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요. 이게 알게 돼요. 나 눈 딱 감으면은 영원히 살 건데. 이게 끝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요. 왜 하나님이 빛의 비조신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고민하고 계셨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석영철 목사님도 예수 믿기 전에도 별을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 별을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뭐냐? 이 조그만 인생이. 여러분 그런 고민하신 적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는 반드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나는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나 좀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께, 비로소 내 영적인 실체를 나한테 보여주신 그 주님께 무릎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 교회에 몸을 담게 되고 목사님 설교가 괜찮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나보고 세례 받으라 그러고 집사 되라 그러고,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분이 죄송합니다 7, 80%는 될걸요. 아무리 어림잡아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 그분들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잖아요. 이게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사도행전의 교회는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니려면 일단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순간 내 재산을 뺏어가고 애들은 학교를 못 가고 나는 감옥에 가게 돼요.
당장 들이닥칠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교회 좀 다녀보자고 그래갖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4세기경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진 때가 언제냐? 4세기경에 기독교가 공식으로 인정이 되면서부터 이게 갑자기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게 공식 종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와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취직도 안 되고 이제는 이거 황제가 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기는 건 황제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돈도 그러니까 엄청 많고요. 그냥 정말 죄송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교회 나오면은 큰 교회 가면은 고객도 많이 생기고 일을 두루두루 아는 사람도 많이 생겨서 외롭지도 않고 좋고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너무 좋고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천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기도 같이 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막 좋아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저는 한번 물어보면 거의 다 그럴걸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왔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뭔가 뭔지 알아요? 머리로는 알죠. 바울처럼. 이해는 다 또 요즘 다 우리나 교육 받았잖아요. 다 이해는 되죠. 판단은 되죠. 하는 척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에 달달 떨어본 적이 없고 그 절박함 속에서 주님을 이름을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 공부시키고 거기다가 뭐 훈련시키고 구역장 시키고 또 성실해갖고 또 빠지지 않고 또 잘 나오면 또 은혜 받은 줄 알고 우리는 또 거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또 제자까지 되라 그러니까 또 막 머리가 더 아픈 거죠. 아니 나는 이거 아닌데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고 난 이런 거 좋고 마음이 참 위로가 돼. 그래서 나온 건데 뭐 다 인생을 다 포기해야 돼요? 또 그거 아니면 또 안 된다고 또 어떤 목사님 이게 진짜인가 우리 목사님 아닌데 고민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도 저분 교회 다니시는데 왜 참 신앙의 성장을 안 하고 헌신을 안 하실까? 참 우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 시작입니다. 주님 거듭남은 여러분이 기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 경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진짜 제대로 죽을 뻔한 적이 기도원에서 기도 끝나고 한탄강에서 수영하다가 급류에 휘말리는 바람에 죽었다 살았었거든요. 스토리 다 아시죠? 중간에서 이제 나는 물속에 들어 죽는구나 하고 들어가는 순간 한가운데서 바위를 요만한 바위를 밟아가지고 뾰족한 바위였나 봐요. 그걸 밟고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숨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는 그걸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진짜 그 금류 아무리 수영해도 나는 점점 저기랑 멀어지고요. 숨은 막 가쁘고 공포는 몰려오고 찬물은 확 들어오는데 아 이거 죽는구나. 그거는 정말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거기를. 근데 여러분 거듭남이 이런 거라니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가물가물하다요. 안전빵은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지금 나는 받았다고 위로하는 거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주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를 믿어라. 뭐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돼요? 원래 이 사도행전 9장 다른 버전에는 그게 있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버전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본이 여러 개라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 진짜 만난 분은 다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신 적 있어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살려고.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난 그 지옥은 갈 수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그럼 내가 네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제 네가 주인 되지 사지 말고 네 삶 다 나한테 내놔. 원래 내 거야. 너 나만 위해 살아. 그 성령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살게 해줄 테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 내가 시키는 거 하고 네 생각대로 때 살았지. 네 인생의 계획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죽게 생긴 사람이 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걸 생각해 본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믿는데 순종 안 한다는 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그걸 거부할 배짱이 있을까요? 속된 말로 깡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예요?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고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과 순종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날 앞에서 누가 뭘 가리겠어요. 아니 그냥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데도 별짓을 다 하겠다 그러는데 영혼의 목숨이 끊어진다는데 잠깐만요. 내 삶은 다 드리고 잠깐 너무 아깝잖아. 그럴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요.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요.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이름을 안 부른 사람들은요. 그런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이 이름을 부르신대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예수 믿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름이 불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되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 다 우리가 이름이 불리겠지만은
이 땅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속 읽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속 읽으세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설교해야, 저도 잘 안 했었고 이 설교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힘드냐, 잘 살아라, 그런 고난을 이겨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이것도 지금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안 불러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지옥이 현실로 안 다가온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이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아니 주님 말씀을 왜 순종하겠어요? 이거 전혀 느껴지지도 않는, 이게 진짜라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아니 귀찮게 하는 거지.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여러분 이거 이대로 그대로 되실 걸 믿으십니까? 물 속에 빠져 죽으면요 물에서 불러내신대잖아요. 산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은 산에서 불러내세요. 다 불러내세요. 다 몸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자살했으니까 끝이다. 이 사람은 끝이다.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 다 불러내는 거예요. 자 여기 네가 한 거 그대로 있지. 네가 이런 짓을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야. 너는 지금 당장 영원한 불못으로 가. 거기는 꺼지지 않아.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 그 고통을 잠깐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당하는 거야. 불타는 고통이 제일 크다 그러죠. 그러나 불타고 나서 얼마 안 갑니다. 몸에 다 진짜 이게 다 기름이기 때문에 한 불 붙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오래 안 가요. 몇 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불못은 몇 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끝나겠지? 설마 이게 계속될까? 계속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름이 불린다니까요. 조성국이를 부른다니까요. 여기서 예배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저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설교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생각한 것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이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 살려서 전해주면 되죠. 아니, 내가 목사들 보냈잖아. 예수 믿는 사람 보냈잖아. 그 사람들 말 듣고 안 들으면 여기 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님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처지다 지금. 너 한 번도 나를 안 만났다면 너는 영락없이 그 처지야. 피하려 그러지 마. 정당하려 아무 소용없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불못밖에 없어. 어떡할래? 주님 이 부르심이 들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받으신 분들, 이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처음 마음을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거듭난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이 생명을 뺏으려고 죽기 택한 자라도 다시 삼키려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진짜인 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 딱 달라붙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오늘 십자가 군병처럼 싸우는 자들이,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정말 여러분의 보기에도 정직하게 나는 주님 말씀을 위해 살았다. 그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하죠. 왜? 우리는 거듭났으니까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 조선국에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거듭나신 분들은 내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주님이 말하면 대답하시거든요.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가. 나는 100% 믿어요.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래도 난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열매 없으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욕심만 부리고 그렇게 살면 넌 지옥 가. 주님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못하겠으면 기도해. 부르짖어. 주님 도와주세요. 그건 네 인생을 다 버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버리고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버려야지 당연히. 여러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 계신 삶을요. 그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절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 무서운 분한테 그래요? 경건 생활은 무서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 생활은 무서워 사는 거예요. 무서우지 않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거는 좀 희한해요. 무서우면서도 좋아요. 할렐루야. 무서우면서도 좋다니까요. 그 무서운 분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와. 그래도 내가 조심해야지. 막 이렇게 좋으면서도 막 떨면서 참 이게 정말 이거 주님을 알고 나면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 지금 주님, 여러분 가슴이 덜컹하신 분들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죠. 주님, 내가 지옥 갈 죄인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기독교는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을이 아니고 갑이 돼가지고 남 판단하면서 살았던 게 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 지옥 갈까 봐 내 아들 보냈어.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내려와 버렸어. 너 살리려고. 지옥의 형벌 내가 다 받았어. 너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나만 믿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지은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어. 이제 하나님 너 지옥 안 보내. 그러니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만 따라. 세상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포기해버리고 그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진노받을 그 삶 이제는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너를 죽여줬으니까 네 인생 완전히 깨끗이 포기하고 이제 너는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희생의 길을 걸어가.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그 길을 성령이 함께 걸어가. 그러면 너는 반드시 살 거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결단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미심쩍으면 저는 그래요. 미심쩍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거를 이게 진짜 맞나 이런 것보다 뭔가 미심쩍으면 저는 그게 전혀 잘못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었다가도 내가 지금 십자가 났으면 오늘 다시 짊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요.
불편하신 분들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무릎 꿇고 주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은 한 번도 내가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몰랐고요.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는 사실도 전혀 내게 다가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못 만난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이 가신 길, 천국 가는 그 길,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똑같이 밟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내 인생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주시고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멸망망을 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